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당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실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순종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복종이라는 단어까지 보면 우리가 꽤나 불편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가 민주주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서 획일적인 순종이나 복종보다는 뭐 권리, 다양성, 또 뭐 인권 같은 말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보다 왕정 정치에 더 부합하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이 땅에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선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최대한 잡음 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가장 적합한 체제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선이거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스템은 아닌 겁니다. 다만 민주주의는 세상 나라에 적합한 시스템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왕 되신 왕정 국가입니다. 왕정 국가는 왕이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왕이 다스려 나가는 나라가 왕정 국가입니다. 왕이 다스린다 했을 때는 서열이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하고 권세와 권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며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순종과 복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순종은 뭐 설득당한다라는 뜻이고 복종은 굴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뭐 서브미션 정도 되는데 힘에 의해서 항복당한다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먼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갖춰야 될 태도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순종은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권세자인 가장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위기에 빠지는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가정의 권세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권세에 순종하지 않으면 권세의 근간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의 요구는 부모는 공경해야 될 대상이고 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시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창조 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시면 자녀들에게 주는 계명이 있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왜 공경해야 되냐면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 된다 하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뭐 어떻게 잘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주로 잘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 있는 이 계명이라 했을 때 두 번째 계명 복은 장수합니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복이죠. 가난하고 아프면서 오래 장수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잘된 상태에서 장수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땅에서 삶이 잘 풀릴 것 기대도 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부모에게 잘못하면서도 돈 많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가정이 평안한 것도 아니고 근심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받게 되는 두 가지의 복이 바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목사, 감독, 장로들을 의미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했고 또 사도들이 세운 지도자들을 의미한 겁니다. 이들은 아무렇게나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뭐 장로 임직할 때 뭐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손으로 세운 것 같겠지만 우리는 손만 빌려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죠. 이 학교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냐 이렇게 이 질문을 했는데 이직하고 싶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선물은 됐고 나 그냥 이직하고 싶다. 선물은 구사하고 신고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도 꽤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다고 했고 스승을 존경해서 스승의 권위에 순종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요즘은 스승을 스승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천사장의 자리에 있다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함으로 마귀로 떨어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권세자의 권위에 불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이 스승의 권위에 불복하면 스승으로부터 내려오는 복들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공급해 주는 모든 복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성도가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목사를 통해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요함과 복들도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권세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거부하려는 세태가 굉장히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권위에 불복하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영화에서 조폭 영화를 많이 보고 싸움 잘하는 학생이 선생님 때리는 영화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마치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마귀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풍조가 만연되면 공동체도 파괴되고 나도 파괴돼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자폭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씨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다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죠. 부족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지도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 예를 들어 뭐 성적으로 타락했거나 뭐 재정을 횡령하는 뭐 이런 일들을 무조건 눈 감아줘야 된다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심각하게 다루는 범죄 행위를 교회에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쉽게 용납하고 덮어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잘하기 위해서 또 오해가 생겨서
또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교회와 성도들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도자들에게 줘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영적 지도력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현상, 첫 번째 현상은 설교를 듣기 싫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회의심을 품었을 때 생기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당연하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제대로 들려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은혜가 떨어지고 그를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인 부요함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냥 나 집에서 혼자 유튜브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보시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머리는 커질 수 있겠죠. 좋은 설교 많이 들으면 머리는 커질 수 있는데, 이 목양적인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나에게 영적인 부요함들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목양하는 것이 없는 상태로는 은혜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이 바른 영적 리더십을 가지도록 중보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무엇보다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 보시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기록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인들의 영성을 관리하는데,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영혼이 나의 영혼인 것처럼 관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플 때 나도 아파야 되고, 성도들이 슬플 때 나도 슬퍼야 되고,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일인 것처럼 그들의 일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요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 행정이나 조직 관리를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교회 주인인 것처럼 주관하면서 목사도 내보내고 목사랑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교인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에서 장로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세운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원래 재정이나 조직, 봉사 같은 일들은 집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장로들은 뭘 해야 되느냐? 장로가 목사도 장로고 일반 칠위 장로도 장로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장로의 직분인데,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은 양떼들의 목양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장로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로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장로들은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 장로가 있고 칠위 장로가 있습니다. 강도 장로는 말 그대로 강도질하는 게 아니고 도를 강론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목사, 설교 장로가 있고 또 칠위 장로, 목양을 하는 장로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목사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죠. 매일 설교 준비하기도 바쁘고, 목사가 하루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15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5번 설교 준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질이 갈수록 낮아지겠죠. 갈수록 피곤해지고, 그래서 대충 때우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대충 따서 하고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걸 요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새벽 예배는 당연히 해야죠.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도 그렇게 빡빡한데 거기다 이제 목양까지 해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원래는 장로님들이 이걸 나눠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맡은 교구들의 사람들을 나눠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걸 목사와 장로들에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중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라도 목회자와 장로들과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혼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권세를 가진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 권세가 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는 겁니다. 김일성도 그런가요? 김정은도 그런가요? 스탈린이나 모택동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다 우연히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었는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 질문할 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감히 네가 누군데 하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감히 알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분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권세와 권위에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반역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거역하고 거부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역은 왜 무서운가? 성경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정확한 번역은요 거역은 사술이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사술하면 여러분 딱 생각이 나는 게 금방 이미지가 그려지는 게 마녀가 그 마녀 모자 쓰고 주술을 하는 것이 금방 떠오르실 텐데 중요한 것은 사술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문을 걸고 마법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악한 영들이 우리 영혼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술을 행하면 우리 영혼을 활짝 열어서 악한 마귀의 영들이 들어오게 다 문을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역이 사술이라 하는 말은 거역하는 순간 우리 영혼을 귀신의 세계에 활짝 열어놓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거역의 무서움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귀신에게 잡히는 통로를 연다 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왜 들어올까요?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과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한 대상은 지도자 모세였지만 모세가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평가하고 진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순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어떤 식으로든지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왜 거역할까요?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보이는 것에 휘둘리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것에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시각에 집중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돈은 얼마나 있고 외모는 어떻게 생겼는가?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 시각적인 것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시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남들과 보이는 것을 비교하다가 좌절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보이는 것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리는 것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가 하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남들과 비교해서 내 꼴이 한심하죠.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부요함과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순종은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역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을 계속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효율성을 강조하죠. 더 적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뽑아내는 것이 효율성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효율성이 있습니다. 더 적은 시간, 더 적은 노력을 투자해서 믿음이 커지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시면 가장 빨리 가장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높은 산 위에서 강물 흘러가는 것 보시면 직선으로 가지 않고 구불구불 막 돌아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강물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죠. 직선으로 가면 가장 빠른데 왜 굳이 저렇게 구불구불 돌아갈까? 왜 저렇게 멀리 돌아갈까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물은 알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것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간다 하는 겁니다. 순종은 마치 이 강물의 흐름과 같은 겁니다. 돌아가는 것 같고 구불구불 가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저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그냥 직선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갈까?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길이며 가장 빠른 길이 순종의 길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가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